저희가 읽은 말씀 시편 112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우리 시편을 시작하는 1편과 매우 흡사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을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죠?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시편 1편의 결론이 무엇이냐? 6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게 시편 1편의 결론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지만은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전체적인 결론이 무엇이냐? 의인의 삶을 살고 의인의 길을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행하여야 할 일들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사명대로 사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사명대로 사는 자가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복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단락을 떨어져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관지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된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관지어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복 있는 자로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달려오셨는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관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다 인생관이 있습니다.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살아가는 목적, 내가 오늘 왜 살아가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인생관입니다. 인생관은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질문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바뀌어집니다. 거기에 성공과 실패도 좌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버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이 인생관이 있는데요. 세상을 버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관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삶의 목적,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의의가 무엇인지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주어지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더 덧붙여지는 인생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적인 인생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한 가지만 가지고 살면 돼요. 세상적인 인간관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삶의 의의도 있고요, 목적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오늘 상무동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요, 택배를 배달하는 분들이나 일을 하는 분들 보면요, 잠시라도 걸어 다니질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그날 맞는 분량들을 다, 맡은 분량들을 다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고객들이 빨리 갖다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요. 예?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은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본인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서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칭찬과 격려와 박수갈채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사는 자들에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땀을 많이 흘리는 자에게는요, 그만큼 손에 쥐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땀은 사람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요, 많은 복이, 세상의 복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람도 느끼게 되어지고요,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적인 인생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속하여져 있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호가 한 3일 동안에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3일 동안 놀다가 오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업과 일터에서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달려가셨습니까? 세상적인 인생과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제가 우리 이발을 김명섭 집사님 댁에 가서 늘 하거든요. 우리 집사님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제가 코로나 2주 이제 격리를 하고 끝나고 난 뒤에 이발을 할 때가 되어가지고 집사님 집에 제가 못 갔어요. 혹시 피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바로 가면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이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다른데 이제 가서 한번 이발을 했는데요, 미용실에 갔죠. 이발관에 미용실에 갔는데 한 10분 만에 그냥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머리를 다 그냥 깎아버리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우리 여성분들 머리 마음에 안 들면 진짜 화나잖아요.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야, 그래 빨리 머리가 길어라. 우리 김명수 집사님 집에 가게. 이번에 머리 김명수 집사님 집에 가서 한대. 기본이 가면요, 무조건 30분 넘게 합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했다가도 나는 그 분 바르는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 분을 또 흰 거 탁 바르잖아요, 이렇게요. 권사님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 탁 발라가지고 또 탁 하고요. 끝나고는 또 면도까지 싹 다 해주시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막 사람 손님이요, 제가 아침에 제일 일찍 가거든요. 제일 일찍 가면 사람이 와가 또 기다립니다. 조금만 늦게 가면요, 무조건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기다립니다. 집사님 보면은 눈도 얼마나 좋으신지 안경도 착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갈 때마다 감동을 받고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저 연세에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잘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인생과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똑같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적인 인생관이 하나 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인생관과 성경적인 인생관 중에 항상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인생관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1순위가 되어야 돼, 1순위. 그 다음이 세상적인 인생관이에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다 성공하고 싶지 실패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인생관을 가지고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 3일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업과 일터에 먹고 살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요, 세상적인 것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세상적인 것은 잃어버리면 다시 때가 되어지면 회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없어도, 세상적인 것 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먹을 것 없으면 굶으면 되지요. 마실 것 없으면 안 마시면 됩니다. 돈 없으면 안 쓰면 돼요. 돈 없으니까 당연히 안 쓰겠죠. 그거 없어도 우리에게 조금은 아쉽지만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적인 인생관을 우리의 신앙의 삶의 1순위로 삼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인 신앙관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적인 인생관을 1순위로 삼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구원과 직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우리의 손안에 많이 움켜잡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못 먹어도 됩니다. 조금 허름한 옷 입고 다녀도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구원받으면 됩니다. 믿음 가지고. 그런데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누리는 것은 참 좋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 됩니까? 헛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도요, 그 마음의 평안함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기쁨은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영원한 기쁨을 다 맛보기를 다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원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기쁨은 이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고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인생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항상 1순위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이 무엇일까?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시를 받지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복된 인생의 행로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인생관을 살펴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대로 삶의 의의를 가지고 내가 오늘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사셔야 될 것인지 이미 여러분이 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달려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지는 것, 우리의 신앙의 삶의 1순위로 삼아야 될 바로 성경적인 인생관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성경적인 인생관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자막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7편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잠언 1장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잠언 9장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인생관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는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나를 유혹해도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범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달콤한 유혹이 찾아오지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돈의 유혹, 명예와 권력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신앙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믿고 맡겨야 되는데요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주장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죄 짓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외하고 자기 자신을 앞세우려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늘 점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인생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꺾으십니다. 교만한 자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데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계속 교만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그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다가 막 없어지죠. 교만은 다 하나님 다 가지고 가시는, 다 꺾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기 전에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10원 한 푼 남겨두지 않고 다 송두리째 그냥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거 안 가져가셨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부잣집 아들로 살았겠죠. 그런데요, 진짜 고백하는 것은 10원짜리 한 푼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 다 그냥 치셔가지고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잘 나가셨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물질로 치시고 몸으로 치시고 자녀들 치시고요. 어떠한 여러 가지 방법, 그 방법은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꺾으시는 거 그대로 꺾임을 당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면 교만하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도들을 항상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곁길로 빠질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성경적인 신앙관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은 여생,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 짓고 있지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죄 안 지어요. 하나님 경외하지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죄 지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늘 우리의 그거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요 무서워서라도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적인 인생관은 무엇일까?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성경적인 인생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산다,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2절에 보면은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인의 삶을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직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것이 의인의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생관 두 번째입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이러한 삶이 의인의 삶인데 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지, 후손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면요, 우리가 당대에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대에도 복을 받지만 의인의 삶을 살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미치게 되어집니다. 따라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당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내 당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후대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세대와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모든 어르신들이 원하고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당대에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지만 후대에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당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 후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삶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당대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후대에까지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번영이 아닙니다. 가장 큰 재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우리가 장례식 가면은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늘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자녀들은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의 명문가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당대에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대에도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이 후대까지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인생관이지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서실 수 있는 의인의 삶,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이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을 버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수평적인 세상 사람들, 성도들 간의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의 삶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에게도 저분을 보면 참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 서로가 칭찬하고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어질 때 저분은 구미 영락교회를 다니고 있고 정말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본인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가 정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냐?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요. 5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삶을 사는 자들은요,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다. 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은요,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작은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속이 좁지를 않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밴댕이 소갈딱지. 예?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는 밴댕이 소갈딱지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밴댕이 소갈딱지는 다른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밴댕이 소갈딱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습니다. 진짜 바다와 같이 넓어요. 그래서요, 어떤 것이라도 내게 어떤 잘못을 해도요, 다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게 어떠한 잘못을 하고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도 내게 잘못을 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만나고 보면요, 정말 요만한 것 가지고 삐지고 토라지고 싸우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지나오면서 경험해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놓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또 오해가 풀리고 다 지나놓고 이야기해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가 정말 요만한 것 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그 이해도 못하고 포용도 못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바로 풀리면 참 좋은데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안 풀리잖아요. 그렇죠? 예.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 했는데, 화를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제가 보니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그래, 마음이. 예. 짧으면 일주일, 한 달 가는 사람도 있어요. 6개월 가는 사람도 있고요. 1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부족한 종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셨어요.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모든 인류의 온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밴댕이 소갈딱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참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온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에 있어서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해도 모든 것 다 받아주시고 또 참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5절에 잘 되나니 믿으시면 아멘. 잘 되나니 예, 잘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손길, 발길 닿는 것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성도님들에게. 의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무엇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잘 되게 하시고 세상의 일도 잘 되게 하시고 생업과 일터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 때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쓰고 용을 쓰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십니다. 뭐든지 해라. 뭐든지 일을 잘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요 누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구미 영락교회야 마음껏 해라. 마음껏. 조목사 마음껏 해. 마음껏.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데
의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어떠한 일을 해도 손 닿고 발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적인 인생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요,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앙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요, 알면서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버타여 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을 의지하고 내 호주머니에 물질이 있잖아요. 물질을 의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이 내 눈앞에 보여지고 내 손안에 움켜잡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인 것처럼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그 모든 것이 쌓여졌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주시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성경적 인생관의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버타고 살면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으면 기회가 될 때마다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면요, 때가 되어지면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구제하는 것을 좋아해요. 9절 말씀 보실까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나가는 자는 마음을 굳게 정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예요.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어떠한 것이라도 좋아요. 함께 나누는 것이죠. 큰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를 높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관은 참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인생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르겠지요. 이 세상적인 인생관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시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목적인 것이죠. 내일 또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일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인생관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생관이죠. 모든 세상의 인생관보다는 항상 1순위가 되어져야 되고 가장 앞장 세워야 될 인생관이 바로 성경적인 인생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인생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남은 여생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고 달려가셔서 앞으로 남은 여생도 복 있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잘 달려가셔서 주님 앞에 가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의 삶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